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동안 골랐던 갈등과 또 감정의 그 깊은 골들이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미 전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또 마음을 합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 들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코로나에 걸려도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다는 그런 잘못된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그때 봄방학을 맞이하여서 마임의 비치를 찾았던 그 브래디라는 청년이 한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서 흥겹게 놀던 이 브래디가 코로나는 코로나고 자신들이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파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서 많은 비난이 일자 이 청년이 일주일 뒤에 자신의 철없는 행동과 말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봄방학에 마이애미의 비치에 놀러 가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고 또 그리고 봄방학이 되어서 마이애미 비치에 놀러 오니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흥이 나겠습니까? 잔뜩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노는 그 모습은 이 청년의 자유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면 그만이지라는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속수무책으로 죽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요즘처럼 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개인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가 이처럼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지켜져야 하는 하지만 이 브래드란 청년의 삶의 모습처럼 또 이런 자유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신앙 행위가 교회 공동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나눈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났던 교회 안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온 도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모든 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들이 신전에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우상 숭배와 영향이 연결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은 우상 숭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교회 안에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서도 갈등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의 문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고 너무나도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8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전처럼 우상에게 속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히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죄물을 먹는 것으로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또 비난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다시 죄에 얽매이는, 죄에 속박된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의를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지은 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웃집에 어떤 한 100불짜리 되는 어떤 물건을 부셔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충분한 돈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1,000,000를 주면서 자, 이것으로 그 피해 입은 것을 다 처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불짜리 그 물건에 $1,000,000을 주면 차고 넘치는 그 정도를 주면 100불짜리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지은 죄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죄도 심지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를 다시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잘못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이 죄로부터 사함받은 이 자유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흔히 속이 공허한 사람은 겉모습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담대한 사람은, 바로 선 사람은 겉에 드러난 모습이 어떠하든지 당당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누리는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에 하던 습관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신전에 함께 가서 가자고 청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제사 음식을,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과 신전에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 이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에 섬기던 그 신이 자신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먼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리더로서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제 조금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관심 갖고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다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나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스럼 없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아직은 믿음이 견고하게 섰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절대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혹시라도 그 사람을 보고 혹시라도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음식을,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사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유는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지만 연약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 집착해서 지식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떤 문제로 실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그 자유를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많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생 때 체프 시간에 이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민교회는 교인의 수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과장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이민 목회하신 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의 수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좋지요. 실제로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교인의 수보다 문제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이 되었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알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자유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졸병 때 고참에게 많이 맞은 사람은 고참이 되었을 때 후임들을 잘해줄 것 같은데 막상 고참이 되면 더 많이 때린다고 하죠.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서 쉽게 대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뭉개는 말과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자유만 주장하고 사랑은 없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절제한다면,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자꾸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부담과 도전을 줍니다. 신앙 양심에 걸려 전혀 거리낌 없이 신앙 양심에 전혀 걸림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큰 죄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도록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셔서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해 시험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복음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말 조금 안 하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하고 싶은 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복음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불편도 감당하는 것이 진정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동안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나눠주셨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서 청년들이 갑자기 동안교회를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머리를 아주 화려하게 염색을 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교회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빨주노초 파란 뭐 다양한 색깔이 다 있더랍니다. 당회 때 장로님 한 분이 작심하고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교회에 올 때 머리 염색하지 않고 좀 단정하게 교회에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흰머리 염색한 것 아닌가요? 그러자 다른 당회원들이 다 웃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괜찮고 검은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하면 안 됩니까?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그래도 화려하게 염색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어쩌면 더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지요. 어떤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그 기준이 자기 마음 내키는 것으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과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복음에 유익한지를 고민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복음에 합당하고 유익한지를 살피는 것이 진정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라도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게 만든다면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기도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만 자유를 누리고 우리만 복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그 자유를 누리고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사이니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술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호탕해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술자리에 앉아있는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든 술을 안 마시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오해를 낳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술자리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인지 복음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에 한 연예인이 TV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큰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자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돌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절제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소원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한 삶을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삶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